갑자기 이 위에 달려 있는 여기에서 이제 쏴주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나서 여러분 영상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기야 한 수년 전에는 수년 거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다 보편화되니까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신문이라고 하는 이 종로 지역에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발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종로 아름다운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보다 그 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 갖다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낸 목적은 근본에 총동원 전도주일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전도자들에게, 태신자들에게 꼭 갖다 주셔야. 그리고 이거를 이웃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나눠주셔요. 가실 때 몇 부씩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이거를 전도지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마 한 몇백 부 이렇게 이 지역에 이게 돌렸을 거예요. 오는 토요일도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엔 다른 전도지, 이제는 일반 전도지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지도 않아요. 이걸 하니까 오히려 이거는 어저께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좀 받아가서 이렇게 무슨 뭔가 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면에 보면 제 이제 그 메시지가 간단하게 칼럼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 교회 사진하고 또 뒷면에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1년 중에 했던 행사들을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이 어제 이게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작지만 제가 일부분 부담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작지만 제가 이렇게 얼마라도 좀 부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두세 부, 두 부나 세 부 이렇게 가지고 한 서너 부 가져가셔서 자신도 보고 꼭 전도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 의해서 276명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사회적 존재로 여럿이 어울려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를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긴 한 승객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비행기 출발이 지연이 되고 승객 7,000명이 다시 검색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 저금통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돼지 저금통 집에들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저희 집에는 이만한 게 이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내 거래요. 그리고 그 돼지 저금통을 사놓고 거기다가 무조건 동전이 생기면 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훗날에 내 거래요.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10원짜리는 또 넣지 말래요. 100원 이상만 누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덜어 이렇게 10원짜리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10원짜리는 어떻게 처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고집대로다가 10원짜리라도 가지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거기다가 넣죠. 그래서 저는 10원짜리도 다 거기다 넣어줘서 우리 집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요.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친척 아저씨에게 용돈을 받고 어떻게 쓸까 궁리하다가 이 소년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척 아저씨에게 이제 용돈을 받아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저씨, 저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아요. 아저씨가 주신 용돈으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워 팔아서 한센병 가족들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참 감격하겠죠.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비슷한 또래 소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 돼지를 이제 키우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후에 돼지를 키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일에 동참이 돼서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저금통이 생겼다고 그래요. 한 소년의 작은 선행이 큰 반향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게 돼요. 또 요셉이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간 후에는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복을 받고 죄수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났던 거지요. 반면에 여호수아 6장 7장을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후에 아주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정복하기 갔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당황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숨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 때에는 전리품을 일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후손이 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 전자의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고 후자의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감기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감기를 옮기는 거 아주 쉬워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장난도 치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하면 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요 녀석이 내 입과 입이 마주쳤을 때 기침을 콜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이 아이가 감기 걸린 아이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괜히 몸이 으슬으슬한 게 그때서부터 감기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번 감기가 걸리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초에도 감기가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감기 걸리는 건 쉽게 오는데 감기가 낫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감기를 옮기는 것은 쉽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오래전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터라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항해 중에 유라굴로, 즉 돌풍을 동반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갑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나중에는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버티기 힘들어지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치면서 이제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도 되고 두려워했겠지만은 오히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입술을 넓게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바울, 너 절대로 이 바다에서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요. 23절서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 확신을 얻고 백부장, 로마 군인들, 선장, 선주, 선원, 모든 승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부터 같이 25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침내 14일 동안의 사투를 끝내고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 배 안에 탄 276명 전원이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육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상황이 바울의 말대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권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비교할 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맞게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묵과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 거리를 다니면서,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행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만 찾아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입니다.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시대를 탓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사는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보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일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니까 온통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제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모세가 분이 나서 엎드렸지만은 막상 겁이 나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이 백성들을 어쩌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기도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세,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강력한 기도 앞에 메리 여왕이 두려워서 쩔쩔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존 낙스가 승리를 하게 돼요. 존 낙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이제 11월 19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제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 직장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으로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납병에 걸려서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때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 집 하녀가 있었는데 이 하녀가 그 주인 마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납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왕의 제가를 받고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했을 때 납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녀 한 사람의 전도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일합니다. 그가 28살에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되어 체포된 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호송기차에 태워서 시베리아로 이동하고 있을 때 한 간이역에서 장교 부인들이 이제 차를 대접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부인이 작은 성경책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꺼내서 전달하는 것을 얼떨결에 도스토예프스키가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느 추운 날 사형장으로 끌려가 총살형을 당하기 5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병사가 말을 급히 타고 오면서 황제 특사요, 사형 중지, 그러면서 이제 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극적으로 사면이 됐어요. 그 위대한 문호가 되지요. 성경책을 건넨 부인은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인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전도로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구원하였고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이제 그가 만들어져 갔어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전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이제 어떤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